무량수경우바제 사원생께 바수반두 지음 세존이시여. 저는 일심으로 시방의 정성을 다하여 비명하옵니다. 걸림없는 빛이신 열애시여 알락국에 태어나기를 원하옵니다. 제가 수다라의 진실한 공덕상에 위지하여 원계와 총지를 설하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상응하기를, 그곳 세계의 모습을 관하니 삼계도보다 훨씬 뛰어나며 궁극적으로 허공과 같아서 광대하고 끝이 없습니다. 바른 길과 대자비와 출세간의 성근이 생겨나고 깨끗한 광명이 만족한 것이 마치 거울 같고 해와 달의 비침 같습니다. 온갖 진귀한 보배의 성품을 갖추고 미묘한 장엄을 구족하였으며 티끌없는 빛이 눈부시게 빛나 밝고 깨끗하게 세간을 비추며 보배 성품의 공덕을 갖춘 불이 부드럽게 좌우로 돌고 있어 닿는 자에게는 무한한 기쁨이 생겨나니가 전린타보다 뛰어납니다. 보배가 달린 꽃 10,000가지가 연못과 흐르는 못을 가득 덮었고 부드러운 바람이 꽃잎을 흔들면 서로 엇갈리며 빛이 어지러이 돕니다. 궁정과 모든 누각은 시방을 걸림없이 관찰할 수 있고 온갖 나무들의 서로 다른 빛과 색이 보배의 난간을 두루 둘러싸고 있습니다. 무량한 보배는 서로 맞닿았고 나망은 허공에 두루하였으며 갖가지 구슬이 소리를 내면 널리 미묘한 법의 소리를 토해냅니다. 화려한 옷이 비 내리듯 장엄하여 한량없는 향기가 두루 풍기고 부처님의 맑고 깨끗한 태양같은 지혜의 빛이 세간의 어리석은 어둠을 없애줍니다. 범천의 목소리와 말은 깊고 그윽하며 미묘하여 시방에 들립니다. 바른 깨달음이신 아미타 법왕께서 잘 주지하시고 열애의 깨끗한 꽃물이 정각의 꽃으로 화하여 생겨나고 부처님 법의 맛을 사랑하고 즐기며 선삼매를 음식으로 삼으며 몸과 마음의 번뇌를 영원히 여의어서 즐거움 누리는 것이 항상하여 끊임이 없고 대승의 성근계는 평등하여 명성을 혐오하는 자가 없으며 여인이나 신체가 불구인 자 이승의 종성은 태어나지 않으며 중생이 원하고 즐기는 바를 모두 능히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미타불국토에 태어나기를 원하오니 무량한 큰 보배왕은 미묘하고 깨끗한 꽃받침이네. 상호의 빛은 일심이고 색상은 뭇 중생을 뛰어넘으며 열애의 미묘한 목소리는 범천을 울려 시방에서 들리고 땅물 불바람과 허공과 똑같아 분별함이 없어서 천인에 흔들리지 않는 무리는 청정한 지혜의 바다에서 태어납니다. 수미산왕과 같이 뛰어나게 미묘하며 허물이 없는 자는 천인과 장부무리의 공경을 받고 둘러싸여 우러름받습니다. 부처님의 본원력을 관찰하여 헛되이 지나치지 않게 된 자는 능히 공덕의 큰 보배 바다에서 속히 만족하게 됩니다. 안락국은 청정하며 항상 굴러가되 티끌 없는 바퀴이니 불보살께서 태양으로 화하여 수미산을 주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티끌 없고 장엄한 빛은 한 생각과 한 때에 모든 부처님의 모임을 두루 비추어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합니다. 하늘에서 즐거운 꽃의 옷가지를 비 내리듯 내려 미묘한 향기 등으로 공양 올리고 부처님의 온갖 공덕을 찬탄하지만 분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어떤 세계가 부처님 법의 공덕의 보배가 아니겠는가? 우리 모두는 왕생하기를 원하나니 부처님처럼 불법을 보이소서. 제가 논을 짓고 개송을 설함은 아미타 부처님을 뵙고 모든 중생과 두루 함께 안락국에 왕생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량수경의 장구를 개송으로 모두 설하여 마쳤다. 논 이원께 는 어떤 뜻을 밝힌 것인가? 안락세계를 관하여 아미타부를 뵙고 그 국토에 나기를 원하는 내용이다. 어떻게 관하고 어떻게 믿는 마음을 내는가?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온 연문 닿기를 이룬다면 필경 안락국토에 나서 그곳에 아미타 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것이 온 연문인가? 첫째는 예배문이고 둘째는 찬탕문이고 셋째는 작원문이고 넷째는 관찰문이고 다섯째는 회양문이다. 어떤 것이 예배인가? 몸의 업으로 아미타열의 응봉정변직께 예배하는 것으로 그 나라에 나려고 하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찬탄인가? 입의 업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그 열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 열애의 광명지상처럼 그 이름의 뜻처럼 여실하게 수행하여 상응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작원인가? 마음으로 항상 서원을 짓는 것이니 오로지 한마음으로 필경에는 안락국토에 왕생하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마타, 지, 정을 여실하게 수행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관찰인가? 지혜로 관찰하는 것이니 정념,
정념으로 그것을 관하여 비바사나 관을 여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그 관찰에 세 종류가 있으니 어떤 것이 세 종류인가? 첫째는 그 불국토의 공덕의 장엄을 관찰하는 것이고, 둘째는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의 장엄을 관찰하는 것이고, 셋째는 그곳의 모든 보살의 공덕의 장엄을 관찰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회양인가? 모든 괴로움에 번민하는 중생을 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항상 소원을 지어 회양할 것을 우선으로 삼으니 대비심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것이 그 불국토의 공덕장엄을 관찰하는 것인가? 그 불국토의 공덕장엄이란 것은 불가사의한 힘을 성취하기 때문에 저 마니보배의 여의보성과 같아서 비슷하게 상대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저 불국토의 공덕장엄을 관찰하는 것에는 17가지의 일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어떤 것이 17가지인가? 첫째는 청정한 공덕의 성취이며, 둘째는 양 공덕의 성취이며, 셋째는 성품 공덕의 성취이며, 넷째는 형상 공덕의 성취이며, 다섯째는 갖가지 일의 공덕의 성취이며, 여섯째는 미묘한 세계 공덕의 성취이며, 일곱째는 감촉의 공덕의 성취이며, 여덟째는 장엄 공덕의 성취이며, 아홉째는 비의 공덕의 성취이며, 열째는 광명 공덕의 성취이며, 열한째는 소리 공덕의 성취이며, 열두째는 주 공덕의 성취이며, 열셋째는 권속 공덕의 성취이며, 열넷째는 수용 공덕의 성취이며, 열다섯째는 온갖 비난이 없는 공덕의 성취이며, 열여섯째는 대의문 공덕의 성취이며, 열일곱째는 모든 구하는 바 공덕의 성취이다. 청정한 공덕의 성취란 개송에서 그곳 세 개의 모습을 관하니 삼계도보다 훨씬 뛰어나며 라고 한 것이다. 양의 공덕의 성취란 개송에서 궁극적으로 허공과 같아서 광대하고 끝이 없다 라고 한 것과 같다. 성품 공덕의 성취란 개송에서 바른 길과 대자비와 출세 간의 성분이 생겨나고 라고 한 것이다. 형상 공덕의 성취란 개송에서 깨끗한 광명이 만족한 것이 마치 거울 같고 해와 달의 비침과 같습니다. 라고 한 것이다. 갖가지 일의 공덕의 성취란 개송에서 온갖 진귀한 보배의 성품을 갖추고 미묘한 장엄을 구족하였으며 라고 한 것이다. 미묘한 세계 공덕의 성취란 개송에서 티끌 없는 빛이 눈부시게 빛나 밝고 깨끗하게 세간을 비추며 라고 한 것이다. 감촉의 공덕의 성취란 개송에서 보배의 성품의 공덕을 갖춘 불이 부드럽게 좌우로 돌고 있으며 받는 자는 무한한 기쁨이 생겨나니 가절린타보다 뛰어납니다. 라고 한 것이다. 장엄 공덕의 성취에는 세 가지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어떤 것이 셋인가? 첫째는 물이고, 둘째는 땅이며, 셋째는 허공이다. 물의 장엄은 개송에서 보배가 달린 꽃 10,000가지가 연못과 흐르는 못을 가득 덮었고, 부드러운 바람이 꽃잎을 흔들면 서로 엇갈리며 빛이 어지러이 돕니다. 라고 한 것이다. 땅의 장엄은 개송에서 궁정과 모든 누각은 시방을 걸림없이 관찰할 수 있고, 온갖 나무들의 서로 다른 빛과 색이 보배의 난간을 두루 둘러싸고 있습니다. 라고 한 것이다. 허공의 장엄은 개송에서 무량한 보배가 서로 맞닿아 나망이 허공에 두루하여 갖가지 구슬이 소리를 내면 널리 미묘한 법의 소리를 토해냅니다. 라고 한 것이다. 비의 공덕의 성취란 개송에서 화려한 옷이 비 내리듯 장엄하여 한량없는 향기가 두루 풍기고 라고 한 것이다. 광명 공덕의 성취란 개송에서 부처님의 맑고 깨끗한 태양 같은 지혜의 빛이 세간의 어리석은 어둠을 없애줍니다. 라고 한 것이다. 미묘한 소리의 공덕의 성취란 개송에서 범천의 목소리와 말은 깊고 그윽하며 미묘하여 시방에 들립니다. 라고 한 것이다. 주 공덕의 성취란 것은 개송에서 바른 깨달음이신 아미타법왕께서 잘 주재하시고 라고 한 것이다. 권속의 공덕의 성취란 개송에서 열애의 깨끗한 꽃물이 바른 깨달음의 꽃으로 화생하고 라고 한 것이다. 수용 공덕의 성취란 것은 개송에서 부처님 법의 맛을 사랑하고 즐기며 선삼매를 음식으로 삼으며 라고 한 것이다. 온갖 어려움이 없는 공덕의 장엄이란 것은 개송에서 몸과 마음의 번뇌를 영원히 떠나서 즐거움 누리는 것이 항상하여 끊임이 없고 라고 한 것이다. 대의문 공덕의 성취란 개송에서 대승의 선분계는 평등하여 명성을 혐오하는 자가 없으며 여인이나 신체가 불구인 자, 이승의 종성은 나지 않으며 라고 한 것이다.
정토의 과보는 두 가지 혐오스러움의 허물을 여의었음을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 첫째는 몸이고 둘째는 이름이다. 몸에는 세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이승의 사람이고, 둘째는 여인이고, 셋째는 모든 감각기관이 불구인 사람이다. 이 세 가지 허물이 없기 때문에 몸의 혐오스러움을 여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름에도 세 종류가 있으니, 단지 세 가지 몸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이승이라든가 여인이라든가 불구라고 하는 세 종류의 이름이 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이름에 혐오스러움을 여인 것이라고 한다. 평등하게라는 것은 동등하여 한 가지 모양이기 때문이다. 모든 구하는 바 공덕의 성취란 개송에서 중생이 원하고 즐기는 바를 모두 능히 만족하니 라고 한 것이다. 아미타불국토 장엄의 17종류의 공덕을 간략히 설하였다. 열의 스스로를 이롭게 하는 커다란 공덕의 성취와 다른 이를 이롭게 하는 공덕의 성취를 나타내 보이기 때문이니, 저 무량수불국토의 장엄은 제1위제의 미묘한 경계로서 16구절과 한 구절을 차례로 설하였으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공덕장엄의 성취를 관하는 것인가? 부처님의 공덕장엄의 성취를 관한다는 것에는 8종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어떤 것이 8가지인가? 첫째는 자리의 장엄이고, 둘째는 몸의 장엄이고, 셋째는 입의 장엄이고, 넷째는 마음의 장엄이고, 다섯째는 무리의 장엄이고, 여섯째는 우두머리의 장엄이고, 일곱째는 주의 장엄이고, 여덟째는 헛되이 짓지 않고 주지하는 장엄이다. 어떤 것이 자리의 장엄인가? 개송에서 무량한 큰 보배왕은 미묘하고 깨끗한 꽃받침이라고 한 것이다. 어떤 것이 몸의 장엄인가? 개송에서 상호의 빛은 이심이고 색상은 묻중생을 뛰어넘으며 라고 한 것이다. 어떤 것이 입의 장엄인가? 개송에서 열애의 미묘한 목소리는 범천을 울려 시방에서 들리고 라고 한 것이다. 어떤 것이 마음의 장엄인가? 개송에서 땅, 물, 불, 바람, 허공과 똑같아서 분별함이 없고 라고 한 것이다. 분별함이 없다. 는 것은 분별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어떤 것이 무리의 장엄인가? 개송에서 천인에 흔들리지 않는 무리는 청정한 지혜의 바다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한 것이다. 어떤 것이 우두머리의 장엄인가? 개송에서 수미산왕과 같이 뛰어나게 미묘하며 허물이 없는 자 라고 한 것이다. 어떤 것이 주의 장엄인가? 개송에서 천인과 장부무리의 공경을 받고 둘러싸여 우러름을 받습니다. 라고 한 것이다. 어떤 것이 헛되이 짓지 않고 주지하는 장엄인가? 개송에서 부처님의 본원력을 관찰하여 헛되이 허물이 없음을 보게 된 자는 능히 공덕의 큰 법의 바다에서 속히 만족하게 됩니다. 라고 한 것이다. 즉 그 부처님을 뵙고 아직 정신보살지를 증득하지 못하였으나 결국에는 평등한 법신을 얻어서 정신보살과 더불어 차이가 없으며 정신보살 위에 지에 있는 모든 보살과 더불어 결국에는 똑같이 정멸평등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간략하게 8구절을 설하여 열애의 자리이타 공덕장엄의 성취를 차례로 나타내 보였으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어떤 것이 보살 공덕의 장엄의 성취를 관하는 것인가? 보살의 공덕의 장엄을 성취한다는 것은 그 보살을 관하는데 4종류의 바른 수행 공덕의 성취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어떤 것이 4종류인가? 첫째, 한 불국토에서 몸이 흔들림이 없으면서 시방에 두루하여 갖가지로 응화하고 여실하게 수행하여 항상 불사를 짓는 것이니 개송에서 안락국은 청정하며 항상 굴러가되 티끌 없는 바퀴이니 불보살께서 태양으로 화하여 수미산을 주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모든 중생이 진흙 속의 연꽃처럼 꽃을 피우기 때문이다. 둘째, 그 응화시는 어느 때라도 앞뒤가 없이 한 마음, 한 생각으로 큰 광명이 되어서 시방세계를 두루 능히 비추어 중생을 갖가지 방편으로 교화하고 수행하여 닦은 것으로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기 때문이다. 개송에서 티끌 없고 장엄한 빛은 한 생각과 한 때에 모든 부처님의 모임을 두루 비추어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합니다. 라고 한 것과 같다. 셋째, 저 모든 세계에서 남김없이 모든 부처님 모임의 대중을 빠짐없이 비추고 모든 부처님 열애를 광대하고 무량하게 공양 공경하고 찬탄하는 것이니 개송에서
하늘에서 즐거운 꽃의 옷가지를 비 내리듯 내려서 미묘한 향기 등으로 공양 올리고 부처님의 온갖 공덕을 찬탄하지만 분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한 것이다. 넷째, 저 시방 모든 세계에 삼보가 없는 곳에서 불보법보 승보에 공덕의 큰 바다를 주지하고 장엄하여 두루 보여주고 이해시켜서 여실하게 수행하게 해주는 것이니 개송에서 어떤 세계가 부처님 법의 공덕의 보배가 아니겠는가? 우리 모두는 왕생하기를 원하나니 부처님처럼 불법을 보이소서 라고 한 것이다. 또 앞에서 불국토 공덕의 장엄의 성취와 부처님의 공덕 장엄의 성취와 보살의 공덕의 성취를 말하였다. 이 세 가지 성취는 마음의 장엄을 원하는 것이니 간략히 말하면 하나의 법구에 들어간다. 하나의 법구라는 것은 이른바 청정부이며 이른바 청정부라는 것은 진실한 지혜의 무위법신이다. 이 청정에 두 종류가 있음을 알아야 하니 어떤 것이 두 종류인가? 첫째는 기세간의 청정이고 둘째는 중생세간의 청정이다. 기세간의 청정이란 앞에서 말한 17가지 불국토 공덕장엄의 성취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기세간의 청정이라고 한다. 중생세간의 청정이란 앞에서 말한 8가지 부처님 공덕장엄의 성취와 4가지 보살의 공덕장엄의 성취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중생세간의 청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하나의 법구에 두 종류의 청정을 포섭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보살이 사마타와 비바사나를 광대하거나 간략하게 수행하면 유연한 마음을 성취하니 모든 법을 광대하거나 간략하게 여실히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것을 교묘한 방편의양을 성취한 것이라고 한다. 어떤 것을 보살의 교묘한 방편의양이라고 하는가? 보살의 교묘한 방편의양이란 이른바 예배 등의 5가지를 수행하여 모든 공덕의 성분을 모은 것을 말하니 자신이 지니게 될 즐거움을 구하지 않고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 서원을 세워서 일체 중생을 거두고 취하면서 함께 저 안락불국에 태어나는 것을 이름하여 보살의 교묘한 방편의양의 성취라고 한다. 보살은 이와 같은 회양의 성취를 잘 알아서 3가지 보리문에 어긋나는 법을 멀리 여이니 어떤 것이 3가지인가? 첫째는 지혜문에 위지하여 자신의 즐거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 몸에 집착하는 나라는 마음을 멀리 여이는 것이다. 둘째는 자비문에 위지하여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서 중생의 편안하지 않은 마음을 멀리 여이는 것이다. 셋째는 방편문에 위지하여 일체 중생의 마음을 가련하게 여기고 자신을 공경하고 공양하려는 마음을 멀리 여이는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3가지 보리문에 어긋나는 법을 멀리 여인다고 한다. 보살은 이와 같이 3가지 보리문에 어긋나는 법을 멀리 여임으로써 3가지 수순하는 보리문법을 만족하니 어떤 것이 3가지인가? 첫째는 물들지 않은 청정한 마음으로 자신을 위하여 온갖 즐거움을 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편안함의 청정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준다. 셋째는 즐거움의 청정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큰 보리를 얻게 하고 중생을 거두어서 저 국토에 태어나게 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3가지 수순하는 보리문법을 만족하는 것이라고 하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앞에서 지혜자비방편에 3가지 문이 반야를 거두어 취한다고 설하였는데 반야는 방편을 거두고 취함을 알아야 한다. 앞에서 나라는 마음을 멀리 여이어서 자기 몸에 탐착하지 않으며 편안함이 없는 중생의 마음을 멀리 여이며 자신을 공양하고 공경하려는 마음을 멀리 여인다고 말하였는데 이 3가지 법은 보리심을 방해하는 것을 멀리 여이는 것이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앞에서 물들지 않은 청정한 마음과 편안함의 청정한 마음과 즐거움의 청정한 마음을 말하였는데 이 3가지 마음은 간략하게 한 곳에서 미묘하게 즐겁고 뛰어나게 참다운 마음을 성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보살의 지혜로운 마음과 방편의 마음과 방해받지 않는 마음과 뛰어나게 참다운 마음으로 능히 청정불국토에 태어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마하살이 5가지 법문에 수순하여 짓는 바 뜻에 따라서 자제함을 성취하는 것이니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몸의 업, 입의 업, 뜻의 업, 지혜의 업, 방편지의 업은 법문을 수순하기 때문이다. 또 5가지 문이 있어서 5가지 공덕을 차례로 성취함을 알아야 한다. 어떤 것이 5가지 문인가? 첫 번째는 극문이고, 두 번째는 대회중문이고, 세 번째는 택문이고, 네 번째는 웅문이고, 5번째는 원림유의지문이다.
이 5가지 문에서 처음 4종류의 문은 공덕에 들어가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고, 5번째 문은 공덕을 내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다. 첫 번째 문에 들어가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을 예배하고 그 국토에 나고자 함이니 안락세계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을 이름하여 첫 번째 문에 들어간다고 한다. 두 번째 문에 들어가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되 이름의 뜻에 수순하여 열애의 명호를 부르고 열애의 광명상에 위지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서 대회중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 이것을 이름하여 두 번째 문에 들어간다고 한다. 세 번째 문에 들어가는 것은 오로지 한마음으로 그 국토에 나기를 소원하고 사마타와 적정삼매행을 닦아서 연화장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세 번째 문에 들어간다고 한다. 네 번째 문에 들어가는 것은 오롯한 마음으로 그 국토의 미묘한 장엄을 관찰하며 비바사나를 닦아서 그곳에 이르러 갖가지 법의 맛과 즐거움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네 번째 문에 들어간다고 한다. 5번째 문으로 나오는 것은 대자비로서 온갖 괴로움에 번민하는 중생을 관찰하고 또한 응화신으로 태어나고 죽는 동상과 번뇌의 숲에 다시 들어가 신통으로 논일면서 교화할 땅에 이르러 본원력으로 회양하는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5번째 문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 보살은 4가지 문으로 들어가서 자리행을 성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5번째 문으로 나와서 다른 일을 이롭게 하는 회양행을 성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보살이 이와 같이 자리이탈을 행하는 5문을 닦으면 속히 안욕따라삼약삼보리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승의 성근계는 천태지자대사는 계자는 곧 남자의 잘못으로 곧 고쳐야 하는 것이 옳다. 고하였지만 여러 주석가들이 모두 계자라고 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그대로 놓아둔다.